오늘 드릴 말씀은 제목 설교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설교. 저 골고다 언덕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이 골고다 언덕, 참 힘든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골고다에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죠. 자,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사형 언도 받으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로마 군인들의 채찍을 맞으면서 사형장, 곧 골고다로 향하고 있었던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주님께서는 너무 지쳐서 걸어가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어느 정도 힘이 없고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고 가시관을 면류관을 쓰고 힘들게 가는 걸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월절 절기를 드리러 온 그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로마 병정들이 오직하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끔 하여서 십자가를 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당하신 고난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전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절기를 통하여 절기의 말씀을 이게 드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렇죠,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나를 성찰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몸이 찢기는 육체의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란 이 말은 이 본래 수직법팀 때나 또한 말뚝을 지칭하여 그 위에 사람을 매달아 체벌하는 십자가 처형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처형 방법은 원래 동양에서 기원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게 알 수가 있는데요, 즉 알렉산더 이 대왕이 이 페르시아인들로부터 이 처형 방법을 배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로마인들은 카르타고의 페니키아인들을 통하여 이 처형 방법을 배워서 도입했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처형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다. 아무리 큰 대역죄를 지었어도 자기 본국인,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기 본국인들은 이 십자가의 틀에 죽이지 아니했다는 걸 이게 보겠네요. 왜 그럴까요? 이 말 한마디에 어떤 것이 들어가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국민들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이 없었다는 걸 이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형틀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노예나, 그렇죠, 대개는 노예나 도적이나 또한 암살자나 반역자 등 극히 흉악범인 식민지 주민들에게만 적용시켜 처형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자국민들에게는 처형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노예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처형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는 그때 얼마나 큰 육체적 고통을 감당했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4절 이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중 한 부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다 나오더라. 그렇게 아픈 고통을, 그렇죠. 머리에는 가시의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손과 발에 지금 못을 박힌 상태이지요. 채찍에 맞음으로 살이 갈래갈래 찢어지고 그런 그 아픔,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창으로 옆구리를 찔르니까 어떻게 피와 물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빠져나왔다. 그 정도까지 완전히, 이건 뭐 물과 피가 다 쏟아 나오기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과정, 그렇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악 때문에 죄가 없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몸이 찢기는 육체의 고통을 이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참,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감히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 참혹한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쭉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4절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빠짐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허물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평화를 누리고 잘 살아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먼저 가서 하는 소리가 뭐요? 샬롬,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렇죠. 평안은 누가 줍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이 우리를 줄 수 있습니까? 세상 거 어떠한 것들 다 우리가 소유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평안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면 어떻게 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한 마음이 있다는 걸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거 중요한 대목이지요. 저와 여러분 어디 병든 곳이 있습니까? 아픈 곳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채찍에 맞음으로 그 모든 것들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음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다는 걸 믿게 되면, 그 믿음이 견고해 되면 어떻게, 병든 자는 어떻게 해요? 나음을 받게 된다는 것 또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떠한 병마에서도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선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이긴 자의 능력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걸 꼭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거짓된 어둠의 병마는 어떻게 해요?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가게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권능의 능력으로 명령하여 어둠의 거짓된 병마를 결박하여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다 있다는 걸 꼭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거짓된 어둠의 이 병마를 다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찢기는 이 육체의 고통을 받으셔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화를 누리고, 그렇죠.
병든 자는 병을 낫게 되고 허물이 있는 자는 허물이 없어지게 되고 죄악 있는 자는 이제 죄악에서 떠나서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감사한 것입니까? 자, 이어서 두 번째, 죄 없는 주님은 고통을 받으셨다. 어떤 분이다고요?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 골고다 언덕에서 참혹하게 죽어가실 때 그 정신적 고통은 어떠했겠는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예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를 받고 죽으신 걸 이게 보게 되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죠. 한 사람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죄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 온 인류에게 온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는 왕노릇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죄악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저와 여러분 지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고통이 너무도 무거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이 속죄는 너무 짐이 무겁다는 것이죠. 고통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이 형태의 고통은 너무나도 큰 고통의 처형법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떻게 페르시아, 그렇죠? 이 페르시아 동양에서부터 온 거예요. 메대인과 페르시아인들에 대해서 집행되었던 이 처형법이 어떻게 해요? 헬라를 통하여 도입이 되었고 또한 로마를 통하여 이 처형법을 행하는 걸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참혹한, 그렇죠, 처형법을 통하여 어떻게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것, 이건 무엇을 또한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 의의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죠?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것에서 떠나서 어떻게 건강한 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서 떠나서 모든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 담당하신 우리 주님, 그 고통을 받으시고, 그렇죠,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이루신 우리 주님, 이긴 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긴 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이 말씀 보게 되면은요, 쭉 기록되어 있는데 24절 이 말씀 보게 되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새 언약을 이루셨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자꾸 빗나갈 수가 있죠. 지금 신천지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새 언약을 이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분명히 지나가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이루셨구나. 이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지금 어느 때예요?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새 언약을 이루신 이후로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가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교회 시대는 어떤 거예요? 은혜 시대입니다. 말씀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그리고 알곡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지금 어떤 때요? 2000년을 듣고 추수하는 때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추수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추수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켜도 천사를 통해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들만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선상에서 이 언약의 피를 통하여 완전히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2000년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지금은 계속 추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추수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추수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가 가꾸는 곡식을 추수하면 돼요. 우리의 영혼은 누가? 오직 우리 주님이 영혼을 지금 추수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14만 4천 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알곡이 되어야 되겠죠? 이 추수는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십자가 선상에서 이루어진 알곡들, 목배임 받은 자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다 왕노릇 하겠죠? 12제자들 다 추수가 되었겠죠? 믿음이 있는 자들 다 추수가 되었겠죠? 저와 여러분도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풀려지는 일은 자연스럽게 성경은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말이요, 만들어서 안타까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잘 하라고. 주님 오실 날 임박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1회라는 말이 있죠. 69일회가 끝났습니다. 지금 한 일회가 십자가 이 선상에서, 그렇죠, 이 새 언약을 이루신 후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숫자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 찾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새 언약을 이루셨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사람들이 이단이 새 언약을 써놓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큰 고통을 이렇게 받으신 이 우리 예수님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질러, 예수께서는 더 이상 한거할 수 없는 죽음과, 그렇죠, 영적인 고독 앞에서 마지막 힘을 쏟아 부어 성부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이.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시편 22편 1절에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십자가 상의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 말씀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고통 중에 하신 이 7마디 말씀 가운데 가장 깊은
그 고통의 시면에서 부르짖는 소리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이 가상치료는 어떠한 것인가? 첫째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를요? 저희가 누구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저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여 주세요. 그 소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십자가 상에서의 이 주님의 첫 음성이었던 걸 이게 보게 되고요. 어떻게 해요? 여자여 보소서. 첫 음성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십자가 선자의 고통 중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8장에는 내 어머니라.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밑에 있는 요한에게 얘기한 소리죠.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한 걸 18장에서 볼 수가 있고, 또한 주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밑에서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잘 모셔라. 그 소리죠. 부탁의 말씀하신 걸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 누구한테요? 한편 강도에게 이야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 개가 세워져 있었죠. 예수님이 가운데에 있었고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지 아니하는 소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좌편 강도가 우편 강도가 그걸 몰라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 강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편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편에는 나쁜 것을 안 쳐. 좌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뜻에서 우편 강도라고 예수님을 거기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그 한편의 강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좌편인가 우편인가는 분명히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좌편에는 어둠이 역사하는 걸 이게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편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보는데요. 우편 강도라는 건 써있지 않고 한편 강도가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발견한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낙원이 어디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십자가 선상 이후에 죽은 자들이 어떻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낙원에 있게 되죠? 한마디로 지금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기 위하여 어떻게 대기 장소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대기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가서 있겠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낙원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음부에 가서 지옥이라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믿는 자는 영원 천국에 가서 살지요. 천년왕국에서 살고 영원 무궁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음부에 있다가 어떻게 천년왕국에 부활되지 못하고 천년왕국이 끝난과 동시에 흰 보좌 심판에 나와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 말씀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 아름답게 잘 해야 됩니다. 기름등불 준비해야 되겠죠. 말씀 준비를 잘해서 고갈되지 아니해야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 때가 어떻게 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기근을 보낸대요. 어떠한 기근입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힘이 빠지게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동분서주 하다가 어떻게 한다고? 어둠의 덫에 걸리게 된다. 이단의 말씀에 걸리게 된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교회 시대, 우리는 아름다운 왕국으로 영광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통하여, 많은 매일매일 말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름답게 익어가는 거예요. 이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계시록 말씀이 옳다게 거기에 가서 막 그냥 뭉퉁거려서 어떻게 만들어져 갖고 천국 가고 이런 걸로 알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흡이 있을 때까지 이 땅에서 거룩한 복된 말씀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알곡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추수하겠죠?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겠죠? 누가 신천지에서 추수합니까? 잘못된, 너무나도 미혹된 사람들, 그들이 하는 것이 옳은 걸로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세워진 이 거룩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이 밭에 말씀을 뿌렸다고 여기 와서 추수를 한다고 하는 그들을 보게 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추수는 누가 하신다? 우리 주님이 하신다. 신천지나 우리나 다 영걸어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르게 옳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뭔 추수꾼이요. 알곡이 되어서 추수를 당해야 되겠지. 예수님의 취함이 돼야 되겠지. 우리는 분명히 이걸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알곡이 된 것이죠.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11조도 안 내고 감사헌금도 안 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게 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마음밭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거기에서 어떻게 옥토밭이 된 거예요. 마음밭입니다. 우리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낙원 천국에 호흡이 있을 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낙원적으로 옮겨져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름답게 호흡이 있을 때 아름답게 잘 신앙생활을 하다 육신이 죽어서 어떻게 죽으면 천국에 영혼이 가는 것이죠. 내가 그 신천지 어느 강사가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웃어 죽겠어. 기성 이 교회들은 뭐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죽여서 보내고 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이 강사를 봤는데 참 안타까운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죽여? 이 은혜 시대, 말씀 시대, 성령 시대, 이때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그렇지요. 우리가 알곡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호흡이 끊기게 되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 육신은 흙으로 가게 된다는 거, 이 말을 갖다가 그렇게 비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혹된 사람은 어떻게 절대 진실한 이 참된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참된 이치가 어떻게 들려지지 아니한다. 이건 누구예요? 어둠이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미혹의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참된 말씀은 그들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기들이 참 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걸 보게 되는데, 이 한편 강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면 천국에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17장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여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왜 나를 버리신다니까? 모든 걸 죽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고통이 얼마나 심했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을 이게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이기셨죠. 누구를? 어둠의 세력.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탄, 마귀, 귀신과 그에 따른 모든 어둠의 세력,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속은 것이죠. 우리는 이긴 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 모든 권세를 믿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걸 꼭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여 모든 거짓된 병마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악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의의 선물로 받았다는 걸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게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거요?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이렇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끝없이 감싸 안으시는 사랑이,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1서 4장 8절 말씀에 그렇죠.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야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걸 우리는 이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또한 끝까지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신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사랑이신 예수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그 절정에 이르렀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을 하신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신 것이죠. 완전한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모자람 없이 흠이 없이 행함의 사랑으로 완전히 사랑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죠.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죽음 내 죽음 어떻게 해요?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곧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